우리 유치부 예배를 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숙연해지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좀 등골이 서늘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이렇게 하고 애들이 기도를 하면은요, 제가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간간히 이어지는 우리 선생님들의 간증이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3살 먹은 꼬맹이가 그 찬양을 가르쳐 줬더니 이렇게 낮잠 재우는데 울면서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 보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고 울더라는 거예요. 글쎄요. 자,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만나고 싶은 그 영원히 찾는 예수님이 왜 만나고 싶은지 어쩔 때는 참 그 여리고 순수한 아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가가야 될지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참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조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들도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을 저 꼬맹이들이 어떻게 알아먹나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살아내셨는지요? 제가 가끔씩 조금 힘들어하면 우리 남편이 뭐 위로 아닌 위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은 성도님들 때문에 힘들죠? 저희는 세상 사람들과 피 터지게 싸웁니다. 네. 그러면 반 농담 같지만 정말 숙연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교육자들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저희들은 교인들이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진짜 세상 속에서 정말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싸우시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어서 찾아오시는데 하나님 이 시간도 만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이 시간도 이분들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만남의 연속 속에서 삽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어떤 만남인가가 때로는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만남인가? 특별히 신약의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사건들이 대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딱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졌습니다. 아니, 더 좁혀져서 오늘 첨단 겨자씨교회 교인들은 딱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참석하지 않는 부류. 그렇죠? 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두 부류. 한 부류는 예수님을 똑같이 만났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있고 돌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것처럼 가는 자가 있고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제가 오늘 찬송 레시피를 미리 알았더라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이거 빼주라겠을 거예요. 네, 너무 익숙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너무 쉽게
지나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봄직합니다. 네. 제가 늘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항상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역사적인 사건 위에 있습니다. 네, 오늘 바디메오의 사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러 들어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그 예루살렘 입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세 번째 예고를 하십니다. 내가 들어가서 이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다. 이 예고를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마가는 되게 그 똑똑한 사람이고 문학적인 사람입니다. 앞뒤 사건을 굉장히 극명한 대비를 두고 배열을 시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 죄송합니다. 제가 본문을 인지 생각이 났습니다. 가끔씩 하면 이렇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맞죠?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저 떨려서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이 여리고로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죄송합니다. 네, 이 본문 바로 전에 10장 17절부터 22절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선한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냐? 그러면서 이제 여러 얘기를 하면서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한 말씀 하시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 그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2절부터 34절까지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당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 당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35절부터 45절에 이어서 무슨 일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앞에 그 부자 청년을 만나고 그 다음에 12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능욕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시는데,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또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한테 이런 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자, 예수님 제자들은 굉장히 들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예수님 제자들이 알기로 이제 메시아로서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하나는 우편에, 우리나라 말로 좌의정, 우의정을 지금 누가 할 것인가? 요한이 아니면 야고보가 저희에게 이 자리를 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자 또 제자들이 옆에서 뭐라 그래요? 싸우죠. 화를 냅니다. 옆에서 제자들은. 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이제 예루살렘 바로 가기 전에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막아둔 또 여리고를 꼭 집어서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리고 하면 구약에 생각나는 여자가 있죠. 기생 라합. 그렇죠? 기생 라합과 이제 바디메오가 또 매치되죠. 네, 기생 라합이 그 숨겨주고 이 집에 빨간 표시를 냈고 구원을 받은 그 기생 라합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기 보면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뜻은 바디메오, 아버지가 디메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그 마가답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가의 특징은요, 굉장히 그 사실을 간단히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그 중요한 사실 외에는 모두 생략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마가복음은요.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 가장 투박하고 짧고 간단하고 직설적이고 감정적 묘사가 사실적입니다. 근데 되게 여기 보면 이게 나열하고 이름까지 똑바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부터 거지라는 거는 그 대를 이어서 좀 거지라는 말이고, 또 그 이름의 뜻이 제가 차마 강대상에서 이렇게 할 수 없을 만큼 되게 그 안 좋은 이름이에요. 아주 부정한, 우리나라의 XX 놈 뭐 이렇게 하듯이요. 네, XX 화나면 막 욕하는 그런 놈의 자식이라는 그 뜻이죠. 이 바디메오에다가 또 안 보이고 거기에 거지입니다. 그가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유대인의 거지와 앞에서 말한 부자 청년, 여기는 어쩐지 모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타락의 시대상인 것 같습니다. 한번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내 신명기에는 아까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려서부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금수저라는 뜻이잖아요. 다 지켰다고 했어요. 그러면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있어요? 거지들은 이 땅에 없어야 돼요. 왜요? 거지가 없게 다 나눠주고 구워주고
희년이 되면 또 갚아줘야 돼. 저기 안 받아야 되는 게 유대인들이 계명을 잘 지키는 거잖아요. 뭐 다 지켰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대를 이어서 거지가 되고 또 더더군다나 맹인의 거지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뭐 사람도 아닌 객보다 못한 취급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뒹굴어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거지가 앉아 있는데 소문을 듣습니다. 시끌시끌합니다. 누구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우리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 거지가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듣기는 뭐라고 들어요? 야, 뭐가 이렇게 시끄러웠냐고 막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왔다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본인은 뭐라고 소리칩니까? 한번 해주시겠어요? 나만 말하지 않게요. 자, 나사렛 예수가 왔다 그러니까 이 거지는 뭐라고 소리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소리를 칩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왔다 하고 소리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뜻은요, 그때의 유대인들이 이 나사렛을 되게 비하해서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저기 해남 죄송해요. 제가 해남에서 살아서 그래요. 해남 촌놈들 이런 것처럼, 네, 해남 촌놈이라고 않고 해남을 물감자라더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해남을 조금 비하해서 하는 말을 이 물감자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요. 네, 아주 나사렛을 비하해서 말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게 누구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다나엘이 하는 말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 나사렛 예수가 왔다. 똑같이 비하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사렛 예수야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 거지 바디메오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다윗의 왕 예수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 여리고성의 누구였죠? 라합이 다윗의 왕족으로 오신 다윗의 왕족으로 오신 약속의 왕,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예수를 고백하는 그 단어로 다윗의 왕 예수여 하고 부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는 왕과 거지를 대비시킨 겁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창조주와 피조물을 대조시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구약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함께 교독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네, 마치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하나님과 인간을, 창조주와 피조물을, 왕과 거지, 이거를 누구는 알았다고요? 이 버러지 같은, 너희들이 버러지같이 여기는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를 꾸짖습니다. 시끄럽다, 잠잠히, 시끄러워 죽겠다고,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얼마나 뭐라겠겠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시끄럽다고 말할 때마다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뭐예요? 아주 목숨을 겁니다. 옆에 누가 뭐라 하면 할수록 더 크게 부릅니다.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예수님 참 징합니다. 우리 전라도 말로. 눈 뜬 당신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눈 감은 쟤가 와야 됩니까? 눈 뜬 당신이 가셔야 됩니까? 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가서 또 그가 너를 부른다. 여전히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야, 그가 너를 부른다. 그때 그 맹인이 하는 행위를 보십시오. 그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옵니다. 네, 그가 겉옷을 내버리고, 거지의 겉옷 얼마나 할까요? 돈으로 얼마나 할까요? 거지의 겉옷, 자기 아버지 때부터 거지인 그 겉옷 저도 안 입습니다. 네, 뭐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더럽고,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2000년도 넘은 그 전에 거지 옷이 돈이 얼마나 하겠어요?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거지한테는 생명과도 같은 옷입니다. 지금이야 아파트 분리수거나 옷 수거함에 가면 그때 당시에 임금님이 입었던 옷보다 좋은 옷들 겁나 많이 씁니다. 요즘 거지도 패셔너블하게 추려 입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거지의 옷, 아니요, 2000년 전까지 바디메오가 입었던 거지의 옷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옷 꼬매서 입었습니다. 무릎, 엉덩이. 어렸을 때 아이들 기저귀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밑에가 뚫려 있는 그런 내이 입었습니다. 네, 정말 싫은 거, 양말 구멍 떨어지면 전기땀아 속에다 끼워 넣어가지고 꼬매서 도대체 전도사님 몇 살인데 어디서 살다 오셨어요? 좀 아신 분들은 다 연식이 됐죠. 저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네,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쵸? 네,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얼마나 좋은 옷들을 입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 바디메오가 입은 옷은 낮에 해를 가려주는 옷입니다. 네, 옷이 귀한 세상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그때 당시에 중동의 햇빛은 사람을 죽여요. 예, 안 보이니까 어디 가서 골라 입을 수도 없어요. 저녁에는 그 옷이 없으면 추워서 죽어요. 예, 그 거적대기 같은 옷 한 벌이 곧 자기의 생명입니다. 근데요, 그 옷을 던져버리고 뛰어갑니다. 이게 바디메오의 믿음입니다. 도대체 무슨 믿음이 이렇게 무모합니까? 아니, 안 고쳐줄 수도 있잖아요. 안 고쳐주면 어쩌려고요? 아니, 갔다 와서 다시 찾으면은 어떤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없어질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놈이 죽어갈 수도 있잖아요.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어쩌려고요? 바디메오한테는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요? 반드시 나는 눈을 뜬다. 저분은 반드시 눈을 떠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눈을 뜨면 최소한 이것보다 더 나은 옷을 입는다. 나는 눈 뜨면 최소한 이것보다 더 나은 옷을 입는다. 이게 바디메오의 믿음 아니었습니까? 벗어 던지는 거죠. 그리고 뛰어갑니다. 네, 여러분들은 나의 전부를 내던지고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걸어본 고백이 있으십니까? 간증이 있으십니까? 내 평생에 한 번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걸어본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자, 주님은 그 간증 앞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합니다. 그런데 갑니까? 그 뒤에 말씀은요, 그가 곧 보게 되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이게 바디메오입니다. 우리는 또 한 병자를 압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압니다. 네, 똑같이 바디메오처럼 똑같이 물어봅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를 불러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바디메오는 한치의 지체도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이 그렇게 긴지 모릅니다. 여기가 어떻고 저기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물이 돌고 간단합니다. 네가 낫기 원합니다. 네, 낫기 원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 그렇게 길답니까? 그리고 나서요,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병자는 네 들고 나가라,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누가 너한테 이렇게 들고 가라 그러더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모릅니다 그래요. 누가 나를 고쳐준지 모릅니다. 근데 바디메오는요, 눈을 뜨자마자 곧 보게 되고 그 즉시로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다릅니다. 예수를 똑같이 만났는데 어떤지는 갑니다. 벳세다 들판에 오병이어, 우리 모두 벳세다 들판에 있었으면 그 떡이 쪼개지고 물고기가 쪼개지고 그 기적을 볼 때 여러분들 어쩔 것 같습니까? 신기하고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얼마나 요술을 보는 것보다 그 보리떡이 안 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쫄쫄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게 불어나고 늘어나는 게 너무 신기해서 쫄쫄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부르게 먹고 모두들 다 떠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네, 예수님을 만난 자는 가는 자가 있고 남는 자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사건이 실제 있었던 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실제 있었던 일이고, 이 사건을 기록하던 때는 이제 60년대, AD 60년, 65년, 70년, 쉽게 말해서 한 50년, 60년 지난 이후에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다고요?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네,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였을까요? 또 제가 퀴즈 하면은 네, OXB 할까요?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다니면서 뭐 1차 여행 이렇게다가 뭐 바울은 마가는 어디로 갔고 막 그 마가입니다. 통역도 했고, 예. 근데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그 베드로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도 베드로의 고백 위에 마가가 기록했을 그거라고 훨씬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디메오의 현장에 누가 있었다고요? 베드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바디메오 사건을 한번 봐봅시다. 바디메오가 기록했다면 너무나 자신 있게 기록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눈을 떴어.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어. 자신 있게. 부자 청년은 이렇게 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속도 모르고 좌편 우편 이렇게 욕심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속도 몰랐을 때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알고 이렇게 했어.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고백한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베드로였다고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 사건을 들춰냈을 때는 베드로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그날이 수치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그날이
부끄러웠을까요? 네, 부자 청년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던 그 선민의식, 유대인의 선민의식. 근데 어때요? 그 재물이 아까워서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속도 모르고 헛발질만 해대고 자기는 영생을 얻고 싶으나 포기할 수 없는, 아까워서, 재물이 아까워서 포기할 수 없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앞뒤 안 맞는 그런 유대인이 있었는가 하면, 야고보 요한처럼 아무리 예수님이 지금 네가 알고 있는 나의 길은 그 길이 아니라고 말을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건만 계속 헛발질을 해대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 속에 누가 있었다고요? 베드로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 맹인이고 거지였고 바디메오였던 그 거지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알아봤던 그 고백을 들춰내야 했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신랄하게 파헤친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스러웠던 자기를 다 드러내놓고 반드시 써야만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한,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그 편지 같은 글이었어요. 그러면은 뭐였냐면 로마의 네로 황제가 아주 극도로 미쳐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데 말도 못하게 미친 짓거리를 많이 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로마에 있는 교회 크리스찬들은 어떤 고난을 받고 있었냐? 3중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첫째로 매일매일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예배 드리는 자들을 잡아다가 그 불에 태웠는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기둥에다가 세워놓고 불을 태우면 가로등처럼 환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불에 태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에서, 배너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콜로세움이나 이 광장에서 한 달 동안 굶긴 사자들을 이렇게 원형 경기장에다 놔두고 크리스찬들을 집어넣고 사자들이 물어뜯고 잡아먹고 그 피가 튀기는 거를,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우리가 막 저기 무등 경기장처럼 경기장이 엄청 클 것 같죠? 아니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멀지 않아요. 사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잡아먹을 때 여럿이면, 사자가 5마리면 야 너는 저거 먹어라, 나는 이거 먹을게, 그리고 조용히 얌전히 뜯어먹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어렸을 때 이렇게 개구리를 좀 잡았어요.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동네 아짐집에다 갖다 주면 10원씩 5원씩 줬거든요. 이 아짐이 이 개구리들을 닭장에다 넣어줬어요. 그럼 이 닭 새끼들이 와서 이 개구리들을 뜯어먹는데 미친 듯이 달려와서 이 개구리들을 뜯어먹어요. 이 개구리들이 엄청 많거든요. 하나씩 갖고 가서 먹어도 충분히 먹는데 이 닭들이 남의 입에 있는 닭을 쫓아가서 찢어서 먹어. 막 입에치를 꺼내서 이게 뺏어 먹고 다리를 찢어서 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막 찢어지고 머리가 찢어지고 몸통이 찢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싸우면서 뜯어 먹어요, 이 개구리들을. 그것처럼 사람을 이렇게
찢어서 막 사자들이 먹는 거죠. 서로 몸통을 찢어서. 그러면 그 피가 튀겨가지고 이 관중들 옷에 막 튀기는 거고, 그 피비린 이걸 즐기는 거죠, 관중석에서. 네. 근데요, 예수 믿다가 예배 드리다가 잡혀가면, 내가 잡혀가면, 내가 죽임을 당하면, 그래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집사님 우리 천국에서 만날게요, 그리고 안녕하고 잡혀갈 거예요. 우리 로운이 아빠가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예배 드리다가 잡혀갔어요. 우리 잡혀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들어간 게 아니라 로운이를 던진다 그래요. 네. 우리 애를 던진다 그래요. 자, 네가 여기서 예수를 부인하면 니네 애 살려줄게. 나를 던지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 아이를 내 눈앞에서 던진다 그럴 때 저 같으면 부인할 것 같아요. 주님 잠깐만요, 이게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잠시 저 죽은 거는 괜찮은데, 또 이제 우리 아이가 뭐 결혼할 나이가 다 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너무 어리다든지, 주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서 잠시 주님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고 배신하고 가지 않을까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속으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배신하고 갑니다.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집에 가서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끝없이 후회합니다.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까요, 못 올까요? 못 옵니다. 내 아이는 죽었는데, 저 집 아이는 살아있는데 교회 안에 못 옵니다. 로운이 아빠 교회 오고 싶은데 못 옵니다. 애 안고 못 옵니다. 여기서 오면은 쟤는 속이 있냐 없냐, 네 새끼를 안고 오고 싶냐, 지금 내 새끼는 사자밥이 됐는데 어제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고, 로마의 고통이 있고, 여기 우리 교회 안에서의 또 고통이 있고, 또 유대인들이 날마다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우리를 고발합니다. 이렇게 삼중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오로지 매일매일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성도들을 위로할 수밖에 없고, 이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누가 너희들을 이방 성도들이라 칭했냐? 너희들은 바디메오가 처음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느냐? 오늘의 박해가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자. 참아라. 로마서 8장 1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전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런데 요즘 개역에는 좋기가 빠졌더라고요. 네. 현재의 고난은, 우리는 지금 그런 고난을 안 당하기 때문에 뭐 고난 그냥 그러지, 영화로 보니까 아이고 어떡해, 영화로 볼 때 눈물 한 방울 흘리면 그저 지나가겠죠. 그때 당한 사람이 이 고난을 고난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억울할 정도로 가슴이 너무 아팠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의 고백을 들어봐라. 나는 너희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베드로다. 나는 제자다. 나는 유대인이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3번이나 부인하고 돌아섰던 나를 다시 수용해 줬고, 나를 다시 품어줬고, 나를 다시 용납해 주었다.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다시 품어주셨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아니다. 그의 통치 아래 머무는 것이다. 우리는 로마의 황제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다. 일어나자. 로마서 8장 38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계속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일어나라, 함께하라. 그리고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헐었던 것처럼 다시 그들을 수용하고 우리 함께 세워져 가자 하신 그 주님의 그 고백처럼,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 수치를 다 드러내고 다시 말한다. 우리 같이 가자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읽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다시 읽어내자, 같이 가자 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칭 유대인이라 칭하는 모태신앙입니까? 율법주의자입니까? 좌의정 우의정을 논하는 내 이익만을 취득하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칭 유대인이라 칭하는 율법주의자, 모태신앙, 금수저 신앙인은 아닙니까? 내 이익만을 추구하며 탐하며 스승의 가르침에는 영적 소경인 제자 같은 제자는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수치가 수치로 머물지 않고 나의 실수가 실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누군가를 세우고 일으켜주는 사람, 십자가를 놔두지고 기꺼이 따르는 그런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남은 생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데 모든 것을 걸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기 늘 원합니다. 하나님, 막힌 담을 헐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도구가 되어지는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디메오의 외침이 오늘 나의 외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니 아멘.